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분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딴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론지은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무슨 문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한 교회 요청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잘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또 은혜와 평강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나의 20년 이 직업과 또 생업 터전에서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중요한 이제 야곱의 지점이 되어졌죠. 그 이후에 라반 집에서의 20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07년도에 우리 조국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 이후에 1970년, 80년대 특별히 교회, 주일학교의 폭발적 부흥, 그리고 학생 청년 운동, 신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도
폭발력 있는 이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생명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그런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태권도를 특별히 잘해서 태권도 8단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한 친구가 이 친구 이제 이 아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권도 8단인 이 아버지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아들을 불러서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위협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 난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독자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아들을 바닥에 내동지 치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들에게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80년대의 이제 이 대학생들, 청년들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생활했던 것과 달리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술 취한 사회였고 뇌물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구조였고 아부가 아니면 생존하기가 힘든 기업적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일반화된 거짓의 사람들 속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회 구조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났고 청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와 또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밤 12시까지 주일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집에 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와 직장 생활하면서 삶이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을 보냈던 이 세월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80년, 90년대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 파워를 잃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교인 수는 늘어났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 등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이제 죽순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결혼 지참금으로 한 푼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31장 6절에 보면 야곱은 힘을 다해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설레임을 가지고 밤에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지만 날이 밝아오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항변하지만 그 지방의 간섭이라고 장인 라반이 말합니다.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냈던 과거의 쓰라림이 마음속 깊이 언습해 왔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가로 또다시 7년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힘을 다해서 목자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매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라헬을 사랑함으로써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행복한 매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매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매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가정과 자녀들,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에 매임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이런 매임뿐만 아니라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 속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매임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살고 있는 자리이고 우리 직장 생활의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을 보면서 왜 야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시민을 할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결혼 지참금을 이제 벌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노동을 통해서 다 이제 갚았습니다. 이제 이 다 갚았기 때문에 베델이 항상 이런 세월 속에서도 이제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운한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돌아가야 할 시점인데 아무리 인색한 구두쇠이지만은 그래도 장인이고 딸들의 가정인데 분가에 대한 재산을 떼어 주어야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업주 라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위이지만 자신의 재산을 불어나게 하는 야곱을, 자기의 유익되어지는 이 야곱을 계속 메어 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0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라반은 야곱과 노동 계약을 제안합니다. 가정에 두 아내와 11명의 자식이 있는데 무일푼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노동의 대가를 주겠다라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당시에 목자에게 주는 노동의 대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입의 최소한 10% 이상을 줘야 됩니다. 많게는 20%까지 주는 것이 그 당시에 목자에게 주는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고 하고 그것을 줄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이제 14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품삯을 정하더라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역으로 제안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안합니까? 우선 자기 자신이 14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왼삼촌의 소유가 너무나 적었다. 가축 몇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번성하여서 때를 이루었다. 내 발이 이런 곳마다 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외삼촌 라반 장인의 집을 부욕케 했는가를 인지시키고 그의 마음의 소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지시키고 난 뒤에 이제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보시면요, 라반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 가려내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겠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은 이제 흰 색깔의 양이나 검은 염소들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 품삯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것들만 내 것이 되면 내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주어도 안 가져가는
이 상품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이 양떼들요, 얼룩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달라하니까 속으로는 캐제를 불렀겠죠. 이거는 죽이지도 못하고 내버리지도 못하는데 야곱이 알아서 가져가 주겠다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제 양들을 다 가려내 가지고 이제 이 흰 양들, 검은 염소 이런 것이 있는 곳에서 다 분리해냅니다. 분리해내어서 3일 거리를 이제 띄우고, 이 양들은, 얼룩진 양들은 야곱이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라반의 아들들이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주로 있는 이 양떼 속에서 검은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뭐 이런 이제 양들이 태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양떼들을 야곱이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 중에 난해 구절이 참 해석하기가 힘든 이제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30장 37절 38절입니다. 이 양떼들을 지키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오래 경험에서 학습된 것인지 혹은 누군가에서 배운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어린 가지들은 대표적으로 푸른 빛을 선명하게 띠는 가지들입니다. 거기에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흰 속살, 우리로 말하면 흰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껍질을 벗겼어요. 중간중간에 벗겨서 흰 색깔과 또 푸른 색깔이 교차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개천의 물 구유에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를 향하여서 이 가지들을 이제 보도록 세워 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 앞에서 특별히 튼튼한 양들이 와서 이제 그 물을 먹을 때에 이 가지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가지들을 보고 교배한 양들이 얼룩지고 점 있고 이런 이제 튼튼한 양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요, 야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에 43절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난지라 되어 있고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 야곱이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요, 유전학적으로 적용하여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제 상당한 벽사기도 받고 뭐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데 대해서 세 가지 이제 해석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던 마술을 이제 야곱이 행했다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14년 동안에 양을 치는 과정에서 그가 우연히 발견하고 우연히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어서 야곱이 특허를 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던 분이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태교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 바라봄으로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31장 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이 직장 2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요, 특별히 6년간의 이런 이제 이 계약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한 이 과정에서도 7절에 보니까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하면서 자기의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 부분을 그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직장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것을 극대화하여서 자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고 번뜩이는 자기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부를 이루는 이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블루칩을 발견하거나 개발하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회사에도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과 사장과 직장 동료들, 가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 삶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이룩한 것에 대한 수고와 정당한 자기 의로움에 대한 자기 강한 주장을 가지고 현재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8절 창세기 31장 38절 3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외삼촌 라반 장인 앞에서 38절에서 40절에 걸쳐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제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직장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그가 외삼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곱과 같이 최선을 다한 자기 삶에 대한 자기의 주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너무나 닮아 있죠.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았고, 이게 목축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물러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변상했다. 그리고 낮에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내 손에서 찾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성공적이고 지극히 이제 양심적인 그런 직장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것을 물어서라도 변상하는 그런 직장 생활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축이라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은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기온차가 너무 20도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차가 인간은 20도 이상 이렇게 벌어지면 보호장치를 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수고와 최선을 다한 헌신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성실함과 착함으로 목숨 바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인 라반이 변할까요?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 제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쳐주고 또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을 구축하는 이 삶에 사장이 헌신해 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한 그 삶이 그 사장이나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을 잠재우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런 공간에서요, 한결같이 질문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여서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대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이죠. 그것은 비록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탐욕을 잠재우고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3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2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20년 동안 딸들을 위해서 무로로 그죠? 14년, 결혼 지참금 때문에 1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은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다. 그런데 이 계약상에서 보면요, 무엇을 10번이나 변경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부분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지금 거리가요 400에서 600km 되는데요, 길랄까지요, 하란에서 길랄까지 가난 입구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해도 10일이 걸렸다 이렇게 됐죠. 야곱이 3일 먼저 이렇게 출발했고 라반이 이 야곱을 따라잡는데 7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10일 동안 가야 되는 거리인데 따라 미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을 이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 수호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미명 아래서 왔지만 이게 발견됐다면 전부 다 이끌고 다시 돌아갔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주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야곱이 가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라고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뭐 얼룩진거드는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이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라반에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사업주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이양하게 되어지는 아들들의 문제가 이제 기업상에서 심각하게 도래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요,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보니까 이 야곱의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야곱의 가축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색이 변한 겁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그 안색이 변했는데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 이 환경을 조성하셨는데 야곱이 이제 이 6년이 다 돼가고요. 그렇지만은 20년의 이 세월 동안에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한 것이죠.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셨지만은 그 삶에 눌러앉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 상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보이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의 삶이 너무 익숙하게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잘 돌이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기도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읽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요, 자녀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야곱이 이제 주장하는 대로 자기의가 강하죠. 내가 주님이 몸된 교회 직장생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뭐냐라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죠, 그죠?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이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속에 이런 울림이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울림이 있는데, 그 울림 속에서요, 하나님의 그 울림의 말씀이 뭉개지고 파묻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보시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얼룩한 가지, 이것을 야곱이 어떤 이제 상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도 직장 생활 안에서요, 우리가 기여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 자기의 존재감도 확인하고요, 내가 기여한 부분도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이제 자부심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특별히 산출해낸요, 블루칩이라고 하죠. 블루칩요.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기업에 유익을 주고 내 재산, 내 삶도 윤택해 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이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얼룩한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31장 8절과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얼룩한 양을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 있는 양을 주겠다 하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다시 한번 베델을 해상시킵니다. 그 베델에서 네가 나에게 서운하지 않았느냐라고. 여기가 하늘이 열린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는 네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했고, 돌아오면 뭘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거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때때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거기에 눌러 앉아서 자기 열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력으로 지금 그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야곱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삶으로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 가정도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베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것으로 보냈느냐 하면 12지파를 이루고요,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기초를 수립하고요, 그 12지파가 이제 이게 확장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게 하는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두셨는데, 그 야곱은 착각하고요, 자기의 잘남을 통해서 그렇게 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게 했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다 잊어먹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안정한가 이런 쪽으로 계속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매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여러분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말리는 보이지 않는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공간에서 정말 수고에 수고를 다하죠. 정말 쉽지 않는 싸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여러분 이런 이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런 가치, 이런 부분을 보시고 좀 긍휼히 여겨 주시고요, 여러분 배려해 주시고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야곱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이 적절하게 술 문화에 타협하고요, 이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이미 하나님 중심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런 이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실질적으로 교회에 가보시면, 교회 오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영적 파워를 다 잃었습니다. 가정의 신앙은요, 자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정의 신앙은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가정의 재단은 다 해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독교를 시범적으로 박해했던 중국 우한과 자기를 보혜사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신천지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서라고. 왜 신천지가 생겼습니까? 신천지가 대구 신천지를 통해서 비춰지지만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1000명이나 되고 이런 내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진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어로 살고 자기를 내세워서 교인들과 막 부딪히고 그래서 사랑이 없다 그러고요. 그곳에 가니까 자기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우선적으로 사랑해주니까요. 보혜사라고 그러고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그런데도 그곳에 붙어 있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약속 받고 선한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회이죠.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에요. 라반과 돌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증거를 삼습니다. 그 이름을 가르엣이라,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미스바가 더 익숙하죠. 미스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에 나왔습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소서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스바는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에서 라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라반 안에서 직장 생활하면서요,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제 어로 내세워서 항변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저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리 현상, 거룩이 이제 잘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미스바는 무엇일까요? 이 미스바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는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공간에 가보면 자기 의의 주장이 너무 이제 팽배하기 때문에요. 많이 부딪힙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고요. 자기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 삶이 불가능합니다. 이곳에는. 그래서 미스바를 경계로 삼고 가나안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 자기 삶의 항변이 있지만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미스바를 통하여서 분리시키고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하늘나라의 열매 없이 자기 어로 하늘에 썩는 미랄이 아니라 그냥 미랄 하늘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액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한계되어진 이 선에서 결단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단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오늘 예배를 중단했다, 폐쇄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오랜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 교회도 역량이 당연히 있죠. 아주 타당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갖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보다 예배의 가치를 더 높게 우리 선조들이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토끼 귀가 3개인 곳에 가서 토끼 귀가 2개인 토끼는 장애가 되는 거죠. 장애 토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다수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제 우리 민족적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가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정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개입해 들어와서 이제 분배를 공정하게 어느 정도 조율해야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요, 야곱이 하란에서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라반을 섬겼습니다. 잠을 자지도 못했고요, 괴로움도 견뎌냈고요. 그래서 재산을 굉장히 서로 라반에게도 자신에게도 번창케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 와서 자동차도 다 있고 개인 핸드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축복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부자 됩니까? 성경보고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까? 기도하면 만사가 다 형통합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상황 속에서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곧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펼치시고 밑줄을 끄시고요,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미스바의 이제 동쪽에요, 하란에서의 삶은 야곱의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가 수고하여서 형성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교회를 파괴하는 힘으로 작동하지 교회를 살리는 미랄의 삶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파괴해 왔거든요. 한국교회가 무너져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사랑을 찾아 헤매어서 이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다툼을 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 자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은 하나님이 미묘하게 이게 기독교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오셔야 됩니다. 미스바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이 수준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에 대해서 청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또한 세상도 나에게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혀 세상에 매력이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려주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놀아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나의 의로 사는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분리시키고 죽고요,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하는 자기 삶으로 점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19 오늘 예배도 못 오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식당에 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말씀과 기도로 좀 보내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면대로 베델의 하나님 첫사랑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을 한다고요 잃어버렸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서운한 것들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정말 나의 의를 내세워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한도뼈를 침으로써 드디어 야곱의 모든 것을 꺾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이 브니엘의 사건이 나에게도, 한국 교회에도,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이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있는 한국 사회요, 이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제 한국이 위험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의 문제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길, 브니엘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 말씀, 브니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제대로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라 그러죠, 제대로 전환되어지는 브니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도록 싫게까지 해모스러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